저도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기울여서 좀 잘 말씀을 받으시면은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아프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와 같이 아마 이번 달은 이 제목으로 이대로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도 오늘과 같이 기본을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그 장로교의 요리 문답 가운데 나오는 그 교리라고 말해요. 교리. 요리 문답에 나오는 교리인데 이 가운데 세례 받을 때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가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고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두게 되고 또 심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게 되면은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게 되면은 팥을 거둔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의 농사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이 원칙을 따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일에서 그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기에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하면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나 역시 그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심고 거둠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로 통해서 온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에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여기까지 이룬다라고 하는 뭘 할 때에 목표가 딱 설정이 돼요. 그러면 그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설정됐던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돼요.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면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떤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면은 거기서 또 멈춰요.
우리가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이나 사회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일 할 때 설정되면 거기 가면은 멈춰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그 하는 그 목적을 도달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걸 도달함으로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어디로 나가야 되냐?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여기까지만 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함께하는 거잖아요. 아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 오늘 예배 드렸다, 이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오늘 예배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그 내용들, 제목들 놓고 열심히 기도 하나님 그리셔서 그것이 성취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과 그것을 이루었을 때와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섬기거나 누구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내게 주어진 어떤 업무를 우리가 실행하거나 이것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나가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더 나가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거나 내가 누군가를 돌보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를 시도를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그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 모든 일이 참 이게 좋은 일인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것의 목적을 놓고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도 그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심이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저 말씀이 기록할 때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간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서,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몸에서 가까운 데서부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고, 그리고 일가 친척이고, 더불어서 함께 주변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이고, 내가 잘 아는 지인들, 친구들이 해당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예수의 구원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전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게 됐고, 이렇게 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하는 것을 영어로는 전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전하는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내 신앙의 기본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므로는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의 은혜를 힘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면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오시는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게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자기들이 이게 훈련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력 구원을 말하게 되는데, 기독교는 타력구원,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는다. 유일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구원이 마지막에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을 시작하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힘드니까 포기하여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완성을 이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완성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이 완성을 이루지를 못하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영생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지켜서 죽음으로 완성을 시키라. 아멘.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켜 줄 분이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전하면서 그들이 믿도록 권해야 돼요. 믿도록. 야, 믿어봐. 얼마나 좋아. 믿어봐. 내 말 듣고 믿어봐.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권해야 돼. 그래서 41절 말씀에 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을 믿도록 그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붙어서 전하였더니 권했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 해중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했더니 그날 3,000명이나 믿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다음에 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확실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확고하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구원을 끝까지 지키자. 이러면은 훨씬 더 믿음의 강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들으면은 긴가민가 했을 때 좀 풀어주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강하게 권고하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강하게 권고해도 또 주님 앞에 잘 안 나와요. 가서 끄집고 나올 때 한 번만 끄집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걸음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 구원하고 우리 전하고 그리고 우리 구원합시다. 아멘. 전하고 구원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들만 그랬느냐? 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매를 실컷 두드러 패고 도와주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PPT가 잘 안 넘어가나 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를 실컷 맞고 그리고 이제 풀려서 나왔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라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참으로 미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전도할 때에
거리가 조금 멀면은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래요. 그 가까운 교회가.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네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네 제자. 이 전도하는 사람을 내 제자 삼으라. 곁에 끼고 신앙을 훈련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곁에 끼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을 훈련시켜서 언제까지 하냐?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받을 때까지 잘 돌봐라. 그래야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순천, 여수, 관양, 구례곡성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벌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이 명건이에요. 강주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라고 그랬더니 2달에 한 번 정도 오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내려오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집사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끼어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주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40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은 부탁하는데,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다. 예수 전하는 일. 그래서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 사도들이나 또 임직받았던 집사들이나 또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외국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로마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오순절날 그 3,000명이 오순절 절기 동안에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예수의 베드로의 설교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오순절 끝나갈 무렵에는 5,000명까지 됐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분들이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아도 예수 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고난받아도 예수를 계속 전하고, 고린도 후서 15장에 이들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아주 톱으로 켬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톱으로 불로 화형당하는 거 일반 사고, 그다음에 이게 작두로 이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일반 사고, 매 맞은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것이고, 또 일반 백성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먹고 살 것을 안 팔아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고, 사업한 사람들은 와서 사질 않아요. 이 사업이 힘들게,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고 예수를 전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전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안 전해요. 그 귀찮은 걸 왜 하냐고.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그 사람들이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를 않았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게 되므로 온 세계가 예수 믿는 세상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이 복음을 받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목사가 배출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멈추면은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멸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한국의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맥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복음 전하기가 힘들면은 아기를 낳아야 돼. 내가 복음 전하기가 힘들면 아기를 낳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은 30절에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29절에는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0절에는 다시 받았다고 말씀한 거죠. 이 30절에 다시 받는 것은 구원을 이뤘다는 말씀인 거죠. 29절에서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와서 형제, 자매,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고 아멘. 다 예수 믿잖아요. 처음에 내가 시작해서 가족들 전도를 해서 열심히 머리 싸매 사게 되고 노래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다 예수 믿게 돼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100배나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보장받게 된다. 영생을 보장. 그래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게 복음 전에 그 박해라고 그랬지. 그런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보장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4장 1절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7년 대 환란 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7년 대 환란 때인데 이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죽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때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구원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영생 얻을 구원받을 자와
그리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자가 이와 같이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말씀. 그러므로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그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전도한 이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 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여러분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전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제게 가을부터 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금년에 25년 되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될 것이, 적어도 구역에서는 한 가정만이라도 전도해서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를 늘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이고,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협력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족 전도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야 그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지를 못해. 나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게 된 것이요. 우리가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나도 구원받게 됐으니 나도 전도할 때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편하면 편할수록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는 쉬운데 부자가 되면 점점점 어려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여서 나와 그리고 전도받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까지 도달하게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